오늘 말씀은 아가서 5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 사랑 관계죠. 사랑이 깨졌을 때 또 다시 언제 회복될지 모를 때 오는 그 절망감을 아주 잘 묘사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여자를 비유하는 교회죠. 교회가 이제 그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 체면에 빠지고 자기가 잘난 맛에 빠져갖고 예수의 가치를 잊어버린다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쇳덩어리는 불 때문에 그게 밝게 달궈졌든지 노랗게 됐든지 하얗게 됐잖아요. 근데 그 쇳덩어리가 의시되면서 나처럼 하얀 쇳덩어리가 있으면 나와봐라. 나처럼 뜨거운 쇳덩어리가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총을 폄하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면 대장장이가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는 원칙에 따라서 대장장이 예수님 하나님이 그를 집게로 찍어서 이제 내놓죠. 불이 그를 그 존재를 크게 달고 뜨겁게 만든 거지 그가 잘나서 된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그 선민적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께서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서 백열 상태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청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이제 선택의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하얗게 사로잡히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시고, 뭐 황금색 정도로 달궈지기를 원하면 그 정도 주시는 거고, 빨간색 정도면 그 정도, 아예 그냥 들어갈 생각 않는 사람들은 내비로 두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감사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감사 말고 그 감사도 예수님 성품을 하는 감사, 그 예수님 성품으로 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성품으로 하는 감사를 해야 꾸준히 할 수 있고 항상 할 수 있고, 예수님 성품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 성실이 들어있어 갖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이끌어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다 들어있어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순서 한 순서 하나님의 모략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 열심이 그걸 끌어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걸 깨우치고,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죠.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은 만큼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절박한 거죠. 그것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나님 자신 전체를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원하고 싶어도 원할 수가 없는 게 또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 속에는 육체의 소욕은 있어도 성령의 소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면 성령의 소욕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를 이제 모셔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 선민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상화적 선민의식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이 가능하죠. 그건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건데 그것도 역시 사실은 하나님이 준 거죠. 인간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깨달은 것이 바로 마음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철박하게 항상 깨우쳐서 살려면 그게 깨어있는 상태죠. 그게 각성의 상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성의 상태예요. 근신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잠잔다든지 술 취한다든지 하는 거는 예수 가치를 망각할 때예요. 예수 가치를 절박하게 깨닫게 하는 힘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알라고 성경을 공부해도 그런 갈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관한 모든 공부를 하지만 알면 알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가 절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안 생기는 거는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안 나타나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이 나타난 만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제 예수 가치를 깨닫는 건데 그냥 인간의 두뇌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많아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성령의 소욕인데 그거는 반드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충 가절이 오면 얼어붙었던 돼지가 녹고 거기서 싹이 나잖아요.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예수하고 결합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마치 아기 때와 같아요. 아기가 갓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능이죠. 엄마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보호자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절박함에서 절박한 매달림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의 기본은 아기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절박함이 그를 사로잡죠. 어마어마한 절박함이 사로잡습니다. 말도 못하죠. 아기를 잘 보셔요. 아기가 얼마나 엄마를 절박하게 필요로 하나.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엄마한테 이제 생명의 양식과 사랑을 이렇게 이제 공급받으면서 아이가 어느 순간에부터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눈을 뜨는 거예요. 엄마만 사랑하게 되죠. 이제 그 사랑이 조금씩 옆으로 이제 옮겨가지만
그러나 그 자기한테 젖을 주고 돌봐주는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살결, 이 엄마 냄새, 이 속에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죠. 사랑의 관계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고 또 찾고 찾는 가운데서 예수의 얼굴이 그의 심령에 어리고 어리면 비로소 사랑의 눈을 뜨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가지고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기가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엄마하고 떨어져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엄마의 얼굴이 그에게 어리죠. 그러니까 그 굳어졌다는 말은 예수와 연합했다는 거죠. 예수와 연합하면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한 몸이 되면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이라는 걸 갖고 동일체라고 하는 본질을 공유하게 되죠. 동일체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랑에 눈 뜨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랑에 눈 뜬 거예요. 사랑에 눈 뜬 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두 작업을 하는 거죠.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그가 이제 깨달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눈 뜨는 거죠. 우리가 뭘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없이면 안 되는 거지만 모든 걸 공급해 줘야 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의 사랑이죠.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빈탕이죠. 빈탕이죠. 사랑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천진난만 순전무고라고 그래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먹는 아이들이에요. 자기 주관이 없는 아이들이죠. 엄마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아이는 엄마만 찾죠. 엄마 없으면 안 되죠.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것처럼 절박하게 엄마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함 속에 각성을 받는 것, 그 절박한 각성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비례가 돼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비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강해지면 강해진 만큼 그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의 각성이 주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물결에 눈을 뜨게 되죠. 사람은 사랑의 포로가 되면 완전히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연합하는 자기의 그 지체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하죠. 예수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각성으로 이끌어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절박한 거예요. 사랑에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각성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 대한 사랑에 눈 뜬 것에 관한
깊이 높이 넓이 길인데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 절박함, 필요, 그 예수 필요에 관한 절박함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한 것보다 더 깊고 높고 넓고 길을 수가 있겠죠. 그 반대일 수가 있겠고,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 두 가지가 더 깊고 높고 넓고 길고, 그렇게 남보다 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을 하지만 항상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한테 완전한 찐액을 공급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찐액을 공급받아야 하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잖아요. 그 승리의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은 모든 변절과 변질을 넉넉히 이기시는 불변의 찐액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만 그걸 갖고 있어요. 완전한 순종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만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는 승리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만 불변을 갖고 계셔요. 변절, 변질을 이기는 거죠. 그런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받은 분량이 다하면 예성품이 드러나죠. 드러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려면 항상 예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로나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경배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완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만 그 임무를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남자를 잊어버리고 나서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왜 사람은 이런 상황에 빠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 원인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도대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도 없고, 그렇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다 하고 나면 옛날 성품이 올라와서, 어떤 성품이 올라오냐, 사람마다 자기 과신, 자기 체면, 자기 우월감, 선민적 우월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사로잡힌다고요. 그 깨달음의 분량이 다하면 그게 드러난다고요.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 사랑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죠.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다하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거, 그 정도까지만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 미천이 드러남이죠. 한계가 드러나면 마치 예수가 자기한테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착각에 빠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자기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한다. 예수님이 자기 없으면 일을 못한다. 너가 나처럼 예수님께 손발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 빼놓고 누굴 통해 일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 우월감, 자기 과신에 꽉 빠져들죠. 그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찬밥 줘서 안 되고 냉동식품 드려서도 안 되고 인스턴트 드려서도 안 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를 향하시거든요. 그를 향하시는 이유는 다음 사역을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오시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각성을 주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는 엄청난 각성을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 사역을 성공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는 나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그 자아중심적으로 자기 최면에 걸리는 이런 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저녁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시간에 깨달은 것을 드려야 돼요. 새밥을 드리듯이 드리는 거죠. 그거를 드리면 예수님이 그거를 드시고 흡족하게 드시고 이제 주인이 종한테 대접을 받고 주무시러 들어가듯이 이제 하시면 그제서야 이제 그 종이 그걸 먹는데 주인이 먹다 남은 거 먹지 그럼 뭐 그러니까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를 어마어마하게 깨우쳐서 그 속에 가득 마음이 가득해 입으로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그걸 먹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굉장해요. 옆에 사람들이요. 그 은사자들이 타락하고 교만해진 이유가 그게 옆에서 얼마나 점하고 아부하고 높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고, 특별한 종이라고. 일찍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켜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은 당신을 그걸 위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아니면 일을 못한다고. 막 이렇게 사방에서 해다니까 이제 우쭐대는 거죠. 거기에 빠져든다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드러난 거죠. 어떤 한계?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예수가 사랑에 눈뜨게 했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그 앞에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칭찬, 포만감, 자랑, 사람들이 그렇게 막 축혀 세우는 거,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죠.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자기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아중심적인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어요. 인간이 자기 본전이 드러나는 거죠. 무슨 본전이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서 예수님과 결합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예수 안에서 깨달은 각성,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절박함, 또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절박함을 깨달음의 깊이 높이 넓이가 그가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그 칭찬, 영광, 그 어마어마한 찬사를 부딪힐 때 그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 한계가 드러나죠. 이기면 제압시키죠.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그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막 밀려오는 그 찬사, 아첨, 아부, 영광 이것들을 이기는 사람들은 그저 그 일 끝나자마자, 그 사역 끝나자마자 중보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둔 사람들이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혼자보단 둘이 낫다고요. 사역하고 들어오자마자 중보 사역하는 자들이 미리 찬양을 해갖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에 합류해갖고 들어가면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기가 와서 모든 육신의 피곤, 지침과 모든가 다 회복돼요. 회복되면서 계속 찬양하다 보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세임을 받아가지고 그를 둘러싼 모든 칭찬, 영광, 뭐 그냥 그 버글거리는 이 거품이죠, 그다. 그걸 싹 쓸어내버리고 둘러싼 사람들의 심령을 깨끗게 청소를 시켜서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게 통일이 되게 만들면 예수님이 계속 그를 쓰실 수가 있죠. 그런데 감사 찬송을 하지 않으면 사역을 끝나고 나서 피곤하다고. 피곤해요. 어마어마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자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래갖고 감사 찬송 끝에 주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는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접을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이제 감사하라 하시겠죠.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권면을 하시겠죠. 문틈에 손을 놀고 막 움직이고 머리에 밤이슬이 젖을 때까지 기다려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러가셨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죠.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예수의 사랑 없으면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만 우쭐대다가 예수님은 나 없이도 존재하는 분인데 나 없으면 예수님 아무 일도 못해. 그이는 나 없으면 꼼짝 못해. 그이는 나의 사랑의 포로야. 이런 자만심, 자긍심,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죠. 그게 바로 술 취한 거고 잠든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본문에는 이제 내가 찰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상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결과와 어마어마한 공로를 이루면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찬사와 영광과 그것들이 그냥 거품처럼 몰려와가지고 둥둥둥둥 뜨게 만들어요. 그거를 다 청소하고 자야 돼. 다 씻어내고 자야 돼. 그리고 밥 먹고 쉬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또 너무 지치니까 또 사람이 또 어떤 시간 약속이 돼가지고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설교 끝나고 사역 끝나고 내려와서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뭐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응? 그걸 못하면 예수님 진지를 못 차려드린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어제 깨달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깨달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사역 끝나자마자 내려와서 감추는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면 거기에 찬양중에 마신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인간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철밖에 깨닫죠. 나 하나만 무익한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무익하고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우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저울로 달아보셨지 않겠어요? 그 사역 끝에 그가 성공적 사역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자들을 1000명 살리고 발이 없는 사람들을 불구 자들을 건정케 하는데 1000명이나 그렇게 하고 그냥 각종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문둥병 깨끗게 하고 눈을 고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어갖고 정말 전무한 큰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쏟아져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겪고 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오는 인간의 찬사 그 거품이 얼마큼 되는지를 예수님은 즉각 파악을 하시죠. 그러면 자기 종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사역을 끝나고 돌아와서는 종이 바깥에서 양을 치거나 밭일을 하는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 밥 찾아 먹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밥 차려드리고 밥 다 드시는 거 보고 자리에 주무시러 가면 그제서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대접하라. 예수님 받으실 때까지. 넉넉하게 드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역한다는 건 참 위험해요. 위험하고 그래서 그 사역팀이 있어야 되고 중보팀이 있어갖고 사역하는 내내 중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일 마치고 돌아올 때 하루 종일 찬송해서 찬양중에 마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려 놓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거기 바로 들어와갖고 그 찬양에 합류해요. 그 찬양과 감사 속에서 사역의 피곤함을 다 쏟아내는 거죠. 거기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은 안식이고 예수님은 세임이잖아요. 그 세임을 주셔갖고 세임 받아 사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님이 거기에게 얼굴빛을 주죠.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마치 저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녁을 만드는 시간을 쓰고 나면 저녁이 나오죠. 식사. 그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는 이 절박한 깨달음의 토로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내용은 뭐냐면 그가 그 사역에 성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막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벌써 저울로 다뤄가지고 그거를 넉넉히 이겨야 돼요. 자기 하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그러니까 그를 둘러싼 지체들이 전부 선민적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짱이야, 최고야.
어떤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만 해. 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목사를 우상화 만들고 뭐 위대한 목사로 만들고 영웅으로 만들고 막 우상으로 만들거든.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들. 그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예수의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인간인데 그런 그 인간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습성.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습성. 영웅을 만들어서 거기에 결집하는 습성.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시고 얼만큼의 새 힘을 주셔야 이기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탐지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서 그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찬송과 감사 끝에 예수의 얼굴로 지금 당장 깨달은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거를 따뜻한 밥 드린다. 그죠? 바로 방금 밥을 지어서 드리는 거죠. 새밥 드리는 거죠. 찬밥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성공한 거예요. 응?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종은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거를 방금 주신 깨달음으로 막 토로하니까 예수님 그거 받으시죠. 받으시고 이제 새 일을 계획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쓰실 수 있는 새로운 미션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면, 예수님께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쉬는 거죠. 쉬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그를 둘러싼 주변들이 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거든요. 한 사람도 예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그 목사한테 안 갖다 준다. 우리나라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령에 사로잡힌 종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중간에 다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셔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안 쓰죠. 그래갖고 3년 동안 안 쓰는 분도 있고 5년 동안 안 쓰는 분도 있고 10년 동안 평생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연단으로 예수 각성,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일으키죠.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그거를 이제 통해서 다시 이제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사용하시죠. 여자가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랬죠.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참 절박한 고백이죠.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람들을 길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그 영적인 달거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달거리는 주기마다 오잖아요. 사람마다 주기가 있어요. 그 피조물이면 다 이런 과정 거치죠.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 다가오는 그 모든 거품을 이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서민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깔아보고 이상한 자리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시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그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는 깨달은 받은 만치 또 예수를 사랑한 만치 고통스러움 속에 빠져요.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 드러나잖아요. 솔로몬은 어느 여인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 앞에다가 솔로몬 부인들이 많죠. 깃발을 꽂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꼽히던 깃발은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어느 집에 깃발이 꽂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죠. 같은 왕비들이라도 깃발이 꽂혀 있어서 매일 꽂혀 있는 사람은 총애를 받으니까 존경을 받죠. 내시든 뭐 그의 모든 시녀들이 그 사람을 막 받드는데 그게 떠나버렸잖아요. 깃발이 안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대와 차가움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지요. 그건 그렇다 쳐요. 이미 그 몸에 굳어져 있는 거. 그가 없이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그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거기서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상사병에 걸려서 허덕이는 거죠. 이거는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생기는 그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이 갈증이 아니고 예수에게 예면당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면당했을 때도 이런 상사병에 빠진다는 거죠. 예수의 얼굴을 흠뻑 취해서 보다가 안 보면 생기는 병, 그리움의 병인가요? 이런 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거죠. 그거를 영적인 밤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밤. 사람마다 다 찾아와요. 근데 찾아오는 이유는 자만, 자긍, 자부심, 교만, 오만, 남을 무시하고 선민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선민적 우월감에 안 빠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장을 주셨죠. 그 심장은 하루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에게 주신 성실함보다 더 강한 성실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열심은 뭐냐? 넘치는 감사. 그 감사를 하게 하죠. 예수님 성품이죠. 그 성품의 감사가 그 사람을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 심령 속에는 예수가 이제 새겨놓은 게 있잖아요. 예수 없이는 불편해서 못 살죠. 그분한테 능력받아 사는 건데 능력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건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회복하는 길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중보기도팀이 굉장히 필요해요. 영적인 밤을 거칠 때 중보기도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예면할 때 그 영적 고품,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 속에 일으키는 갈망이에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고서 병이 나는 것이 있고 예수 얼굴빛에서 예면당해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 예수 얼굴빛을 보는 것은 감사함으로써 얻어지는 거고 예면을 당해서 생기는 건 감사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어쨌든 두 개 다 예수를 얻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혹독하게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버리적 말이 못하죠. 예수가 나를 써주신 걸로 선민적 우월감에 빠져갖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교주처럼 행동하고 거드름 피고 그런 짓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즉시 얼굴을 숨겨버리시죠. 얼굴을 숨기면 이제 그 다음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도 그 심령 속에 이런 예수에 대한 상사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스스로가 우상이 돼버린 사람이니까. 예수 앞에 이렇게 예수가 예면했을 때 영적 상사병이 일어난다면 그는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 상사병커녕 나이 갈수록 교주 행세를 한다면 그건 버림받은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교주로 따르는 사람들의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예수의 지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은 감사함으로 구하는 건데 예수에게 예면을 당해서 생기는 상사병이 있어요. 그 상사병을 할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예수 얼굴빛은 계속 그런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이왕에 버릇 고치려고 하신 건데 금방 돌아오시겠어요? 그 버르장머리 쏙 빼놓은 다음에 돌으시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가서 5장 8절이죠. 오늘 말씀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합심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각성,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했을 뿐입니다. 하고는 그 깨달음으로 그 사람 주변,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이 전부 목욕해서 깨끗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도 그를 신격화하거나 선민적 우월감 속에 몰아넣거나 또는 우상으로 만들거나 영웅으로 만들거나 교주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첨모 아부를 떨지 못하게 해야 돼요. 조그만 거 받은 거 가지고도 그렇게 자랑하고 자긍하고 사람을 깔아보고 무시하고 왕노릇하고 하는 이 짓거리가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조금만 자기 자아도취만 빠져도 영적 어둠으로 내모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혹독하게 다루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 버릇을 철저하게 고치고 치료가 되면 이제 비로소 서로 사랑의 의미를 알아요. 내가 항상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사역 나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찬송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해갖고 찬송정에 마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내가 사역 끝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거기에 바로 들어가서 합류해갖고 그 찬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임받아갖고 예수님께 진지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진지를 해드린다는 말은 그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얼굴빛을 주셔서 아주 뼈저리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열을 했을 뿐이다.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절박하게 깨우쳐서 주면 그거를 예수님께 토로하면 그 예수님 받으시는 저녁 식사에 그거 드시고 나서 영광정에 올라가시면 그리고 그 나머지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강하게 여운이 남잖아요. 그 여운으로 그가 세임을 얻는 거죠. 그 여운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날 나타난 모든 영광을 그러니까 그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거품들을 다 다뤄보시고 그거를 넉넉히 이길 힘을 거기다 주고 가시고 그거를 싹 청소를 해버리고 그러면 모든 영광이 다 주 예수께로 돌아가죠.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그러면 그 교회와 그 교우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써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도 이렇게 뒤에서 중보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밖에 깨닫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애면되면 그가 평소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그 뿌리내린 만큼 또 예수의 사랑에 눈뜬 만큼 사랑으로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려면 물론 이제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겠지만 나 혼자 갖고는 안 돼요. 합심해서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님 다시 돌아오도록 구하면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경성하고 근신할 것은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해서 교조가 되고 서민적 우월감에 빠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 돌리며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